제가 예전에도 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안중에서 자리 잡은 지 4년이 채 안 됐어요. 이제 3년 하고 이제 8개월 이제 되고 있는 거죠. 안중에 자리 잡은 지, 거주지 자체를 안중으로 온 지. 그 전에 지역에 있다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월세로 살다가 이제 월세를 빼서 이쪽으로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월세를 얻어야 되는데 생각보다 월세가 너무 비싼 거예요. 이쪽이 그 전에 살던 데보다. 그래서 전세를 알아보려고 했는데 목사는 전세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는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아내가 딱히 뭐 어떤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월세는 너무 부담스럽고 전세는 대출이 안 되고 이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집을 사서 집담보대출을 받는 거죠. 계약서를 가져가니까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보다 집이 더 신용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은 보고 대출을 안 해주는데 집을 보고 대출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집담보대출을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작아요, 저희 집이. 근데 아직까지는 현관까지만 우리 집이고 나머지는 다 은행 거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아내하고 이제 그 즈음에 이제 여기 자리 잡고 나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 30년 납입이거든요. 30년? 그러니까 아내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정말 다 납입을 해서 이 집이 우리 집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나이가 제가 70이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납입해서 이 집이 우리 집이구나 했을 때가 제 나이가 70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아내하고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너무 서글픈 거죠. 평생을 애써서 대출금 갚고 살았는데 남는 건 아파트 한 채인데 그때는 이미 70이 넘었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아내하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평생이 결국은 물론 이 자리에 뭐 한 수백억 원대 자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으시다면 우리의 평생은 사실은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파트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평생을 수고해서 아파트 한 채 정도 남기는 삶이 사실은 우리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미 나이가 한 70이 넘었어. 그게 우리의 삶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위로를 받을 건 뭐예요? 이 아파트를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 물려주면 그래도 나 최선을 다했어. 뭐 요 정도 삶. 그러니까 그 아파트에 더 집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를 더 남길 것인가? 그래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거를 절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말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아이들한테는 공부까지만 시켜주고 아이들한테 절대 어떤 것도 물려주지 말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잖아요. 나이 70 돼서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주하기 위해서 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 평생에 이 아파트 한 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이제 아이들한테 안 물려줄 거니까. 그럼 이제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는 거죠. 이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의 삶이 사실은 이 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삶이 너무 서글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을 애써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결국 아파트 한 채 남겼는데 그거 아파트 한 채 남는 거 보고 우리의 삶을 마감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서글픈 삶인가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그 아파트 한 채 정도에 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은 너무 아름답잖아요. 너무 귀한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무너무 존귀한데 그 정도 아파트 한 채에 내 삶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안타깝고 너무 서글픈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아파트 한 채 남기는 삶이 되는 거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아파트 한 채 남기는 삶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을 누리지도 못한 채 그냥 가버려야 돼. 즉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끝없는 싸움인 거죠. 우리의 삶이 정말 치열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결국 갔을 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라면 사실은 얼마나 서글픈 삶이겠습니까? 근데 이 땅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삶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아파트 한 채 남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결국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삶이 될 테니까 이것 외에는 내 삶의 의미를 찾을 만한 그 어떤 것이 없다면 이게 되게 안타까운 일인 거죠. 적어도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 평생의 삶의 이유가 아파트 한 채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이 정도의 우리의 삶을 걸고 살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이유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찾으면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열왕기하 15장 중반 이하를 우리가 볼 텐데 이 중반 이하의 북왕국의 왕들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매우 숨가쁘게 등장해요. 근데 이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진짜로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와요. 뭐 때문에 그렇게 왕권을 잡으려고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지, 결국 왕권 쟁탈전에서 왕권을 잡고 살아가는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게 북왕국의 왕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왕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다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사람 이름 이런 거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어떤 흐름이다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게 14장에 나와요. 열왕기하 14장에.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최대의 번영의 시기예요. 근데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요. 스가랴부터 이제 오늘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가 왕이 되는데 6개월간 왕으로 다스리다가 반란으로 죽어요. 살룸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서, 그래서 목숨 걸고 왕이 돼서 1개월 다스리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므나헴이라는 사람이 또 다시 반란을 저질러서 10년을 다스리다가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돼서 2년을 다스리다가 베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또 반란이 돼서 살해되고 죽어요. 이 베가는 또 호세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살해돼서 죽어요. 그리고 이 호세아 때 북왕국이 멸망합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이 15장 후반부의 이야기가 좀 막 사람들이 이름이 많이 나와서 어지러운 것 같은데 의외로 단순해요. 한 대략 30여 년 동안에 4번의 반란이 일어나고 6명의 왕이 등장해요. 이게 나라의 정말 망조인 거죠. 나라가 급격하게 쇠락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15장 후반부예요. 자, 그럼 오늘 여로보암 2세로부터 생각해 볼 텐데요. 이 여로보암 2세라는 말은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이게 혈연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두 번째 여로보암이다 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2세는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고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군사적으로 굉장히 탁월해서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 최대의 번영의 시기예요. 최대의 번영의 시기. 지난 시간 우리 남왕국 우시야 왕 때에 다윗 왕국을 재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솔로몬 왕국을 재현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하 14장 25절을 한번 볼게요. 14장 25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것도 뭐 지명 이름 나오면 이거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맛 어귀는 북쪽이고 아라바 바다는 남쪽이에요. 근데 이 경계가 어디였냐면 솔로몬 때의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는 솔로몬의 시대를 재현하고 있어요. 매우 부강했고요.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주변 나라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번영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41년을 다스려요. 굉장히 오랫동안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이 41년 동안 최대 번영의 시기를 누리다가 여로보암이 죽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됐는데, 이 스가랴가 6개월 만에 반란으로 죽어요. 6개월 만에. 그리고 스가랴를 죽인 살룸이라는 사람은 한 달 만에 반란이 돼서 죽어요. 그리고 므나헴이, 그리고 부가히야가, 그리고 베가가, 그리고 호세아가, 그리고 끝. 자, 부강했던 번영했던 나라가 쇠락할 수는 있는데 이 점진적 과정을 통해서 쇠락을 하게 되는데, 지금 북왕국은요 굉장히 번영했다가 갑작스럽게 절벽으로 뚝 떨어지듯이 갑작스럽게 쇠락해요, 나라가.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최고의 번영의 시기였던 나라가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을까? 자, 이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이런 선지자들이거든요. 자, 아모스서를 보면요,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아모스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여로보암이 이룬 이 어마어마한 번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래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번영을 생각할 수 있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번영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그 최대의 번영의 시기를 누리고 있는 그들에게 허무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모스 6장 14절 바로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성경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여로보암의 경계선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이 번영을 누리는 여로보암을 바라보면서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다 학대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번영이 오히려 나를 사로잡을 것이고 내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면 이런 얘기겠죠. 이게 아모스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누리는 번영, 너희가 이룬 것처럼 여기는 이 영화로움은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하지 못하면, 즉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마어마한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번영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이 41년 동안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이 번영을 허락하셨지만 동시에 이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이룬 것이다, 우리가 이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여로보암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모스를 통하여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너희가 이 번영을 하나님의 이유에 합당하게 사용할 수 없으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결국 허무한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것들이 너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이 왕과 이 시대, 아모스 선지자에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들은 더욱 가난하게 되고 부의 착취와 집중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 사회적 정의가 사라져서 성공을 위해서라면 뇌물과 거짓과 편법이 자연스러워지는 시대, 찬양과 제사와 재물은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사라진 이 시대, 이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나에게로 돌아와야 된다고. 그래서 아모스 5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들의 수금과 비파와 노랫소리를 그칠지어다. 희생의 제물도 내가 받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사라진, 그래서 결국은 뇌물을 받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누리는 번영은 결국 누군가를 짓밟고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로부터 빼어서 와서 누리는 번영이라면 그런 것들은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과부와 고아들을 돌보고 재판을 할 때 뇌물을 받지 말고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이웃들과 화목하게 지내고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요, 이 번영이 우리의 노력이요, 우리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쳤어야 됐어요. 자신들의 번영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은혜에 합당하게 번영을 사용할 수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에 합당한 삶을 고민하고 듣고 살아냈어야 됐어요.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말씀을 듣고 했었어야 됐다고요. 또 그러지 못했더라도 이제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었어야 됐다고요. 41년 동안 계속해서 그랬다고요. 그래, 이제까지 못한 거 알겠어. 하지만 이제는, 이 말씀을 듣는 이제는 너희가 돌아와야지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피토하시는 심정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는. 하지만 결국 여로보암과 북왕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없는 번영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하나님께서 매우 선명하게 지금 보여주십니다. 15장 이제 8절부터 가서 볼게요.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스가랴가 왕이 되었는데 41년 통치 바로 그 다음에 왕인데 6달이에요. 6달. 자, 15장 10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야베스의 아들, 여기서 야베스는 사람이 아니고 지역이에요. 야베스 출신의 살룸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 10절에서는 조금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된 구절이 있어요.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할 때 이 백성 앞에서라는 단어가 이블루암이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암이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백성 앞에서라는 단어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을 이어서 붙이면 이블루암이라는 단어거든요. 이블루암은 지역이에요. 지역. 그래서 이거를 이블루암이라는 지역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백성 앞에서 죽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이거를 지역으로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블루암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 스가랴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가 이제 예후거든요. 예후. 그러니까 지금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자, 예후가요 아하시아를 죽이고 왕이 된 지역, 그 아하시아를 죽였던 지역이 이블루암이에요. 이블루암. 그러면 예후가 이블루암에서 아하시아를 죽이고 왕이 됐고 그의 고손인 스가랴가 이블루암에서 반역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후가 반역을 할 때의 그 상황 원점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북왕국의 개혁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이 나라에 예후를 통해서 개혁하기를 기대하신 거죠. 그런데 결국은 개혁이 필요했던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블루암이라는 지역을 통하여서 예후와 스가랴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후가 이블루암에서 반역을 일으켰던 것처럼 스가랴는 이블루암에서 반역을 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가 개혁을 일으키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한 이 시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의 개혁도 여로보암의 번영도 결국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아무리 탁월한 업적이 있고 아무리 많은 번영을 누려도 결국은 제자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자리인 거죠. 자, 종교개혁을 이끄신 믿음의 선배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목숨을 건 행위잖아요.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고요. 그래서 성경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성경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 선배님들은 목숨을 걸었어요. 피토하면서 목숨을 걸었다고요. 그래서 그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을 개혁교회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개혁교회의 전통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직자의 권위, 교회의 권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분들은 목숨을 걸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던졌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개혁교회를 이루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들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개혁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설명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 목회자의 권위로 돈으로 교회를 설명하고 규모로 설명하고 사람들의 수로 교회를 설명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설명하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그 시대로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던가 아니면 멸망하든가 이 둘 중에 하나의 길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셔야 돼요. 우리들의 교회, 그 다음에 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교회를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목숨을 던졌다고요. 수많은 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다고요. 그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이 개혁교회를 돈으로 설명하는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규모로 설명하는 교회를 만들어버리고 사람들로 설명하는 교회를 만들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 큰 범죄를 범하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우리는 너무너무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날 이 시대에 또 다른 종교 개혁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12절 가서 볼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후 이후의 4대로 끝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가랴의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정치와 시대의 주권이 결국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건 그냥 그 자체로 허무함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치, 시대, 사회,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건 사실은 그 자체가 허무함인 거죠. 아무리 많은 번영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허무함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열왕기서는 당시에 설교라고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설교.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포로된 백성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던 게 뭐였겠습니까?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장 많이 후회했던 거,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 내 삶을 설명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 이게 가장 큰 후회지 않았겠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었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삶을 하나님으로 설명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이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지 않았겠느냐 말이죠. 내 삶을 여전히 돈으로 설명하고, 내 삶을 여전히 권력으로 설명하고, 내 삶을 여전히 왕과 힘과 어떤 이 사회적 우위와 이런 자존심과 이런 것들로 설명하려고 애를 썼던, 그것들로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살고 열정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삶, 근데 그 삶의 결국은 포로인 거잖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삶을 가장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하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왜 그때 그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충분하게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가슴을 찔렀는데 왜 그때는 그 말씀으로 내 삶을 다시 세우지 못했을까? 그 말씀을 들을 때는 마저라고 하지만 왜 여전히 나는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존심으로 설명되는 삶을 살고, 왜 내 삶의 힘으로 설명되는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을까? 이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던 후회 아니었겠습니까? 너무 바쁘고 너무 할 일이 많고 아직까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것들의 주권자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삶, 그것이 가장 큰 후회였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아직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내가 더 중요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삶은 결국은 후회밖에 남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후회만이 남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내가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으로 지금을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반복된다면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번영이 남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는 내 자존심과 감정이 남는 것이 아니고 결국 후회밖에 남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쁜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힘겨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지쳐있는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생각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를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유로 내 남은 평생을 설명할 수 있는 삶, 그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소망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끝나지 않는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우리 14절 볼까요?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롬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스가랴를 죽인 살롬이 한 달 만에 죽어요. 무나헴인데, 이 무나헴은 디르사에서 올라왔다고 하는데, 디르사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 이전의 수도 옮기기 전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나헴은 그 큰 도시 디르사의 군대를 장관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한 실력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나헴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불안정한 왕을 다스리기 위해서, 즉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데, 이것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였어요. 자, 15장 19절
아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하매 므나헴이 은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자, 아수르 왕 불에게 이제 불 번역하니까 불이에요. 이제 플루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디글랏 빌레셀 3세. 이 아수르 왕 불은요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이 전통적인 강국은 애굽하고 아람인데 이 신흥 국가 아수르를 급격하게 강대국으로 부상시킨 사람이 바로 이 디글랏 빌레셀 3세예요. 굉장히 탁월한 왕이고 그래서 아람을 이제는 위협할 정도로 아수르가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은 아수르 왕이 도와주면 내 왕권이 안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안정시키려고 한 게 아니고 내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라는 별로 안중이 없어요. 안중이 없어요. 자, 이 순간 생각난 애드립인데, 자, 나라는 우리 현민 쌤이 지금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자, 나라는 이게 별로 안중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을 강화해서 또다시 반란이 일어나서 살해당하지 않게 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아수르 왕 불에게 은 3,000달란트를 줘요. 예전에 우리가 남한국 아마샤 이야기하면서 은 1,000달란트를 줘요. 은 100달란트를 이야기했어요. 자, 은 100달란트가 얼마만큼이라고 그랬어요? 대략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000달란트는 한 2천억 정도에서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돈을 준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서까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므나헴은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죠. 20절 보세요.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자, 큰 부자라고 했는데 뭐 큰 부자 작은 부자 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은 50세겔씩 걷었대요. 50세겔이면 60분의 1 달란트거든요. 그러니까 50세겔이 60개가 있어야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은 50세겔씩 걷어서 은 1,000달란트를 메꾸려면 몇 가정한테 걷어야 됩니까? 계산 되시죠? 맞습니다. 6만 가정한테 걷어야 돼요. 6만 가정. 지금 계산 되신 거잖아요. 자, 50세겔씩 1,000달란트를 거두려면 6만 전 국민한테 다 걷었다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고혈을 있는 대로 짜내면서 자신의 왕권을 지킨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이 백성들을 아수르에 팔아먹으면서까지라도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므나헴은. 예전에 북왕국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 공부하면서 엘리야 엘리사 시대를 기억해 보세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아람도 꼼짝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 엘리야 시대의 그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이 이 므나헴 시대에 와서는 이 돈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일시적인 구원의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 때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경험했던 그 구원이 지금 므나헴 시대에 와서는 돈으로 대표되는 아주 일시적인 구원의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거죠. 마치 종교개혁 시대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자신의 피를 쏟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교회, 성경으로 설명되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돈으로 설명되는 교회고 규모로 설명되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도대체 그 왕의 권력이라는 게 무엇이길래 이 강대국의 백성들을 팔아먹으면서까지라도 그 왕권을 붙잡으려고 했을까 하는 거죠. 도대체 그 아파트 한 채가 무엇이길래 내 평생의 삶을 소비하면서까지도 그 아파트 한 채 지키려고 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부터 딱 마음을 정하셔요.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정하셔요. 정하셔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물려줄 게 빚밖에 없으신 분들은 물려주지 마세요. 그것도 물려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거든요. 거기에 내 삶이 매이지 않아요. 그것이 없어도 충분하게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오늘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이게 작정서 쓰세요. 아이들을 앞에 놓고 엄마 아빠는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겠다. 저희는 저희 비니수한테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얘기했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20살이 되면 10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끝. 이렇게 하자. 애들이 좀 엄청 좋아해요. 엄청 좋아해요 지금. 아직 초등학생이에요. 아직 1학년이고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하햄은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다가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그리고 부가히야는 2년 만에 북왕국의 실력자였던 베가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자, 15장 29절 가서 보세요.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아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여기서 나오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문하햄이 조공을 바쳤던 아수르 왕 불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백성을 팔아 넘기면서까지라도 그 아수르 왕에게 왕권을 지켜달라고 애원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수르 왕이 문하햄의 그 다음 왕 때 있어서 완전히 침공에 들어옵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해요. 지금 한 절로 끝난 것 같지만 이 29절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갈릴리 포로라고 이름하는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 베가 다음의 왕이 호세아 왕인데 호세아 왕 때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근데 포로로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한 번 더 대규모 침공이 있었고 대규모 침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사건이 바로 29절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문하햄이 아무리 어마어마한 2천억 3천억을 갖다 바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갖다 바치면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해도 그것은 정말 일시방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수르 왕이 또다시 북이스라엘의 침공에 들어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나의 구원이라고 믿었던 그것이 결국 내 삶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베가 왕 다음에 호세아 왕 때에 이르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BC 722년에 멸망당하거든요. 자, 이때 스가랴부터 호세아까지 한번 보세요. 이 6명의 왕이 등장하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멸망이 지금 다가오고 있던 시대였어요. 스가랴가 왕이 됐을 때가 BC 748년경이거든요. 망하기 한 26년, 27년 전이에요. 나라가 멸망하기 26년, 27년 전. 그 정도 되면 나라의 망조를 이제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나라의 지도자라면? 그죠? 그 다음에 살룸이 1개월 통치하고, 그 다음에 문하햄이 10년을 통치하는데 나라 망하기 17년 전이에요. 부가히야가 그 다음에 왕이 됐는데 망하기 15년 전이고요. 베가가 왕이 됐는데 망하기 한 8년 전 정도 돼요. 그 호세아가 왕이 돼서 한 2, 3년도 안 돼서 멸망합니다. 나라가 점점 망해가고 있거든요.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왕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왕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을 세울 지혜도 없고 통찰력도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이 나라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다만 왕의 권력만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쟁취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다 다 망한 거예요. 이건 내가 번영시키려고 하다가 다 망했다고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해. 여기에 내 생명 걸고 여기에 내 최선을 다했는데, 왕권에 내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 때문에 다 망했다고요. 이게 북이스라엘 마지막 역사였어요.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뭐였겠습니까? 진짜 살 수 있는 길은 이 나라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깨닫고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엘리사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경험적으로 있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무슨 힘이 있었어요? 아람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나라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이 강대국 아람도 이스라엘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엘리사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들이 뭔가 번영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유로 우리를 설명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이 있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내 삶이 아니고 번영으로 설명하고 권력으로 설명하고 내 자존심으로 설명하고 내 삶의 힘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순간 어느 순간 나라가 나아갈 길을 잃어버린 거죠. 아무리 많은 힘이 있고 아무리 많은 부가 있어도 결국 급격하게 쇠락해 가는 거죠. 하나님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면, 당장 왕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할 수 있었다면 왕권은 지켜지는 거였어요.
그건 지켜지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북이스라엘의 200년 역사 속에서 8번의 반역과 9번의 왕조가 등장했거든요. 끊임없이 번영을 추구했지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번영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몰락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생존이, 하나님이 없는 부와 하나님이 없는 권력과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급격하게 몰락할 수 있는지를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헬라어, 신약의 언어 헬라어.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언제 어떻게 쓰여진 단어였냐면 로마 시대 때 로마의 황제와 관련해서 나오는 모든 소식들을 일컫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황제의 생일, 황제의 즉위, 뭐 전쟁에서의 승리, 이런 것들, 로마 황제와 관련해서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로마 시민들에게 오늘이 로마 황제의 생일입니다, 황제께서 즉위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이기셨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이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와 관련된 이 유앙겔리온은 다 좋은 소식인 거죠. 그러니까 번영에 대한 소식인 거죠. 번영에 대한 소식.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로마의 시민들에게 이 유앙겔리온은 로마가 갈수록 강해지는구나, 우리의 황제가 또 승리했구나, 로마 시민은 우리도 이제는 어깨에 힘 딱 주고 지금보다 더 많은 권한을 누리고 더 많은 힘을 갖고 이 지역에서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자랑스럽고 얼마나 힘인지를 이제는 더 보여주는 거죠. 이거를 갖게 해주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이었어요. 복음이었다고요. 이게 로마 황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신약의 저자,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로마 황제와 관련된 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말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좋은 소식을 전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죠. 그 로마 황제가 약속한 번영과는 완전히 다른 참된 풍성함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그 유앙겔리온.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이 땅의 권세를 모두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유업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유앙겔리온이었어요. 즉 로마 황제는 이 땅에서의 번영을 약속하셨지만, 약속하셨지만 로마 황제의 복음은 이 땅에서의 번영을 약속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번영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죠.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번영을 누리면서 잘 살아가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힘을 가시하기 위해서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매우 매우 좋은 소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그 번영의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번영의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 땅에서 그 번영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로마 황제의 그 번영의 복음이 우리에게도 들려요.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우리 이 땅에서의 번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로마 황제의 번영의 복음 아닙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게 되는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부를 누리게 되는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교회 그 건축을 얼마나 크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번영의 복음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로마 황제의 번영의 복음이 들려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들려옵니다. 로마 황제의 복음은 우리에게 번영을 약속하지만, 그리고 이 세상의 흐름은 번영을 약속하는 복음에 맞추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 없는 번영을 약속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여로보암의 번영을 약속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 끝없는 싸움터에서의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고요. 아파트 한 채 남기는 그런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 허무하지 않은 영원히 주어질 참된 번영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번영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의 번영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는 거죠. 조금 더 많은 소유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때로는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죠. 고난. 지금의 소유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관계의 문제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함으로 고난을 당하고 당장 눈앞의 현실이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삶이란 번영의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에 흘리는 이 눈물이 절대로 헛된 눈물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기 때문에 번영의 복음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흘리는 이 눈물, 번영의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경험해야 되는 이 아픔들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선포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압도하시고 이기실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눈앞에 펼쳐진 권세와 권력과 힘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다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권력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시의 세상의 권력 앞에서, 세상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겠다고 목숨을 걸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힘 앞에서, 번영의 복음 앞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생명을 걸었었어야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숱한 눈물을 흘렸었어야 됐잖아요. 그 피를 흘리고 생명을 내어주고 쉼없이 눈물을 흘렸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물고 버틴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죽이고 나를 짓누려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는 사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고난이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디는 것은 억지로 이악 물고 그냥 악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는 거죠.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난 앞에서 이 정도 능히 견뎌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가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가 끊임없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자 번영의 복음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자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갈 때 너희들의 그 힘겨움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동료들을 잃어가고 삶이 점점 더 힘겨워져도 이 힘겨움의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제가 오래 살진 않았지만 이제까지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큰 기적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수를 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 믿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기적이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 성경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의 번영의 복음 앞에서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이게 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그런데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 믿어지면 굳이 못하러 이렇게 살아가겠냐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자존심 버리면서 살아가겠냐고요. 근데 이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길에서 때로는 눈물도 좀 나고, 때로는 자존심도 좀 상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의 손해도 좀 있는 것 같고,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라고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말씀이 믿어지면 헛되지 않은 수고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건데 걸어갈 수 있잖아요. 헛되지 않은 수고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얼마든지 걸어가는 거잖아요. 지금 조금 힘들어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이 약물고 참고 걸어가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 제가 이렇게 이맘때가 되면 제가 매년 이 지역에서 이제 고3 아이들 대학 입시를 위한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제가 써줘요. 그게 제가 목회하기 전에 그게 제 직업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걸로 제가 먹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가끔씩 이제 상담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이렇게 일할 때 상담 선생님한테 이렇게 좀 콜을 해서 좀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진로 상담도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뭐 교회를 다니시는 분도 아니고 저보다 연배는 뭐 한참 넘죠. 제 띠동갑도 넘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그게 참 궁금한가 봐요. 인사하고 할 말, 뭐 인사치레로 할 말 다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질문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여목사, 뭐 친하니까 그런 거 물어보겠죠? 여목사, 여기서는 얼마 받아? 이게 그렇게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저는 뭐 다 이야기를 하죠. 저는 지금 받는 거에 충분히 만족해,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평화교회에서 저한테 주는 사례가 충분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이 볼 때는 예전에 학원에서 같이 있을 때 받았던 페이도 있고 또 그분이 볼 때는 이게 턱없이 적어 보였나 봐요. 그분이 볼 때. 그래서 아니 그걸로 어떻게 해?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이 그런데 참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좋아 보인다. 행복해 보인다. 학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그러면서 여 목사님 이게 체질인가 봐. 체질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체질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훨씬 행복해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요 듣기 참 좋더라고요. 그분이 볼 때에는 사실은 좋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는데 받는 월급으로 따지면 사실은 훨씬 적고 그걸로 어떻게 살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의 보기에 훨씬 좋은 거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뭐가 후광이 비친 건 아닐 텐데 뭔가 있어 보였나 봐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왜 그랬어? 단지 그냥 뭐 피부가 좋아져서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갈수록 피부는 별로 안 좋아지는데. 그때도요, 학원에 있을 때도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수업 준비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 열심히 산 만큼 돈을 벌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은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아, 돈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닌데 그럼 뭐지요?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돈이 내 삶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근데 뭘 위해서 살아가지?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선명해지는 거잖아요. 지금은 적어도. 그래서 돈이 좀 있으면 있는 대로 사는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의 이유의 목적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내 삶에 다른 이유가 분명하게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는 그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고 기도 제목인 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씩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매일 그랬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밤에 잘 때 진짜로 막 가슴이 막 설렐 때가 있어요.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왜 그러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내일의 어떤 스케줄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역을 하고 막 등등. 이 스케줄을 쭉 보면서 내일도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날 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실 텐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하심이 드러날 텐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실 텐데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겠구나 라는 그 생각에 밤에 잘 때 막 가슴이 설렐 때가 있어요. 빨리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뭐 이게 진짜 저를 막 들뜨게 만들 때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랬으면 좋겠지만 매일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가끔씩 그렇게 저를 들뜨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한 달 후에 1년은 내가 뭘 하지가 아니라 내일 주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저를 설명하는데 충분한 거죠. 내일 하루 주님 손에 붙들려서 내가 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걸로 그냥 충분하다고요. 그걸로 충분하니까 하나님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사랑 드러내고 주님의 일을 드러내다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삶이 하나님 내 소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1년을 더 사느냐 10년을 더 사느냐 50년을 더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의 이유로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하루를 살더라도 그렇게 한 달을 살더라도 그렇게 1년을 살더라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 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아름다움이요 풍성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면 너무 행복해져요. 진짜로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그 어떤 이유가 없어도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내 안에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약속받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유업으로 약속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함인 거잖아요. 다른 그 어떤 조건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내 삶을 설명할 수 있고, 그렇게 내 삶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충분히 행복하고, 그래서 내일에 대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오늘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일 또 주님 손에 붙들린 충분히 행복한 삶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내가 이 소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내일 모레에 대해서 하나님 이 소망 품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허락된 하나님 정말 그 귀한 은혜가, 그 존귀한 은혜가 바로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로 간절하고도 확신을 갖는 기대감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고자 정말 치열하게 몸부림칠 거라는 아주 간절하고도 아주 확신을 갖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왜냐하면 이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안 먹고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없는 번영이 내 삶의 이유가 될 테니까. 그럼 죽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안 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드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성도님들께 먹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또 한 주를 살아갈 테니까. 이걸 먹어야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따를 테니까.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하루를 기대하기에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가슴 설레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 테니까. 이 기대감을 갖지 않으면 설교자가 뭐 한 주일 동안 이렇게 죽어라 하고 밤새면서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까? 그냥 책 몇 권 읽고 성경 대충 묵상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 몇 개 갖다 붙여가지고 듣기 좋은 말로 설교하면 때로는 예배 자리에서 감동받고 눈물도 흘리고 좋은 이야기 듣고 만족하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 저녁 되면 무슨 말씀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눈물 흘린 기억은 나는데 그 내용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뭔가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예화밖에 기억나지 않아. 뭐 이런, 그렇게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서는 죽는다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죽는다고요. 그렇게 살아서는. 이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서 내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 설명될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슴 설렘으로 애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주간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나님에게 간거로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일에 대한 삶이 하나님의 이유로 가슴 설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끝없는 싸움을 우리는 여전히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며, 그로 인하여서 때론 아픔과 눈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로 오늘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슴 설레는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실 거라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매주 말씀을 준비할 것이고 매일매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간절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